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나눌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더듬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본래의 성품이 있으세요. 본래 가지고 계신 성품을 따라해 보실까요? 본성. 그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부분은 이제 내일 모레 이틀간에 걸쳐서 삼위일체 할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네 가지 본성, 본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이 이 본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감히 닮을래야 닮을 수가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함께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같이 해보시죠.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할 수 없는 속성 중에서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자, 비공유적 속성은 어떤 게 있냐면요, 감히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원전전자를 써서 전지, 하나님의 전지하심. 두 번째, 하나님이 전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 따라해 볼까요? 전능하심. 시작. 전능하심. 이게 하나입니다. 전능하심.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재, 아니 부자를 쓰죠. 부재자를 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다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시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다, 비공유적 속성이다. 정답?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지한 거에 대해서 책에서 정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1페이지 보시면 가로친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가시면 가로친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훼여 시작 하면 뜹니다. 시편 97편 9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야훼여 주는 시작. 야훼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어떻게 계세요?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있는데 감히 어찌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다른 신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 무엇을 하는가? 가로친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또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다 알고 계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시작. 하나님의 예정.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사랑하는 아무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갈 걸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나 뭐 구원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는 이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칼비니스트라고 하죠.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결정, 인간의 마음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거 나중에 구원론 할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무생물, 생물, 피조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인간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네 번째 가로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어떤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지식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야, 내가 20년 전에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왔는데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선배 교수님들이 김 목사, 김 교수 이거 이제는 다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 너무 구닥다리 학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년 전에는 미국에서 최고 발달된 학문을 배워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이제 20년만 지나면 완전히 묻혀진 과거 이론이 됐다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공부한 것도 다시 가르치려면 야, 이거 너무 올드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요 3, 4년 전에 학위따고 온 후배 목사님들이 교수님, 목사님 이거 3, 4년 전에 학위하고 왔는데 또 다른 이론이 나와가지고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해요. 아는 것이 너무나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지적인 거 저 여러분들이 전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전지하신 하나님.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신 분이세요? 전능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한번 아멘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금정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는요 돼지 목을 갖다 놓고 비나이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돼지 목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거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한번 제가 예전에 제사 드리는 걸 봤더니 돼지가 웃을 때 잡아야 된다고 억지로 웃게 만든 다음에 거기 입에다가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껴주는 거예요. 그거 교회에다가 헌금하지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돼지 입에다가 먹을 거 갖다 준다고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까? 아닙니다. 이런 우상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TV 앞에서 인터넷에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각자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응답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22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친 1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셔요? 하십니다. 맘만 먹으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맘만 먹으면 과부의 아들 살렸던 것처럼 죽었던 모든 영적인 자녀들,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다가 전도해서 열심히 믿고 방언받고 11조까지 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건지 다른 교회로 갔다, 다른 교회로 가면 괜찮아요. 근데 세상으로 나갔다,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영혼이 죽었다면 마음만 먹으면 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또 살립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의 자녀가 살아나게 됩니다. 뭘 의미합니까?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죽은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베드로는요 죽은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저기 베란다에서 발코니에서 예배드리다가 산중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 청년 유두고를 살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부활절이 한 2주하고 반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세상으로 나갔거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않는 분들이 다 그날 모여서 천국 잔치가 배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지만 다 행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하고 모순이 되거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미워하는 일들을 마음껏 행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참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 속성과 이율배반적인 것은 행하지 않으신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과 감히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떤 공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과 세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너희들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가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왜?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잘하고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얼마나 그 부모가 기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비공유적 특성,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가 11조 하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감사헌금 안 드려서 난 네 기도 제목을 안 들어준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은 또 무엇인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성품의 완전성. 시작. 하나님 성품의 완전성이. 하나님은 그 성품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공유한다고 했었을 때, 특별히 사랑은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힘, 그 에너지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너희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데 제일 크고 넘버원, 첫째 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것을 수직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되면은요, 여기 제 자아가 있거든요. 제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무지무지 많이 주셨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 말아라, do not do that, 이거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요, 무려 365개입니다. 그리고 너 이거 해라 라는 것이 248개예요. 합치면 613개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 613개의 율법을 다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거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자들은 기도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부터 시작해갖고요, 그 율법을 다 따라가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모세에게 몇 계명을 줬습니까? 10계명을 줬습니다. 10계명도 가만히 보면은요, 1계명부터 쭉 나오는 것은 너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조차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녀들 사랑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존귀함과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지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자녀를 사랑하면은요,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사랑이 됩니다.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훌륭합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앙망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아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평생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녀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에너지 없이는 사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엄격히 말해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완전성, 완전체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어떻게 공유합니까? 한 가지예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나 체험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웬 은혜인지 축복인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부족한 점은 짧은 그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첫 번째 지도 교수님이
이한 저글만 박사님이라 하시는 분이셨는데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시면서도 교수님이셨습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교수님께 사사를 받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호주 시드니 맥커리 국립대학교라는 곳에서 갔는데 그때 참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난번 교수님 훌륭하셨지만 제가 가르침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이 영국이나 호주 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도 교수가 거의 석사 박사를 논문을 패스시켜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 과정은 학사보다는 더 교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좋은 교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맥커리 대학교에 처음 들어간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데요. 그 맥커리 대학교에 학생만 5만 명이고 교수님이 무지 많습니다. 뭐 몇천 명 되는 교수님 중에서 하필이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날 지도 교수로 오신 분이 저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스튜어트 피건 교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소급을 하는데 지난번 공부할 때 뭐가 어려웠냐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런 점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시더니 저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 다음부터 논문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이런 아버지 같은 분이 있으실까. 좀 부족해도 도와주시고 때로는 잘못한 거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래서 그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니까 정말 부족한 제자가 학위를 마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누구에게 사랑받는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가 선생님께 배워서 뭐 논문을 통과한다, 학위를 마친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교수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그분도 뭐 호주 제자들 영어를 잘하니까 한국에서 온 제자 가르치는 게 쉽겠습니까? 영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나중에 논문을 끝나니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제 제 제자니까 김영근 목사가 정말로 마음에 들더라.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결국에는 자네가 논문을 통과되는 거 보면서 난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건 교수님께 제가 이렇게 돼서 순복음 금정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지난번에 12월 13일 이침 예배를 하고 교수님께 이메일을 드렸더니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잘 될 줄 알았다. 우리 인터넷 사이트까지 들어오셨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첫째, 끝까지 겸손해라. 두 번째, 논문을 쓰셨어요. 너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를 못하니까 끝까지 성도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수님이 처음 온 호주에서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를 제가 체험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분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제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분 밑에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배출됐잖아요.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영근 목사처럼 사랑받은 사람 없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도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에너지 갖고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감히 정말로 은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우리 23페이지 보시면은 위에서 6번째 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거룩. 시작.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말로 카타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카타시. 왠지 이 카타시에서 나온 영어가 무엇일 것 같아요? 커트라고요. 자르다라는 말입니다. 이 의미가 잘라내다 또는 따라해보세요. 분리하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타시, 정확히 하면 카트에서 유래된 이 카타시라는 말은 잘라버리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건 정확히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는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다, 이게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따라해보세요. 성전.
거룩한 집이란 뜻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날, 그죠?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오늘날은 주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분리해 놨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월화수목금토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 하루는 분리되어서 거룩한 날로 따로 띄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 물질은 하나님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분별해서 커트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속한 자들, 이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거짓이 없으십니다. 시작.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하고 성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예비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요, 이 성막의 개념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전에 구약에 거하셨지만 지금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셔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거룩해집니다. 자,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친 3번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친 3번. 성도는, 시작.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하나님의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시작. 그리고 예수 보혈의 은혜, 시작. 예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거룩, 카타시, 분리해 놓을 수 있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자기는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그 당시 찬송가 202장 보혈 찬양이었거든요. 보혈 찬양을 무조건 3번 부른대.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3번 찬양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주여 3창하고 짧으면 3분, 길면 30분, 뭐 더 길면 3시간. 그게 목사님께 333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 상념들, 세상이 주는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혈 찬양 많이 하시면 나쁜 생각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도요, 보혈 찬양 많이 틀어놓으세요. 저도 제 방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집중이 안 되고 말씀 준비가 안 되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보혈 찬양 메들리 치면 많아요. 그거 틀어놓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 준비합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이 모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붙들면 생각에서 거룩함이 임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거룩해지면 행동이 거룩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부터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의는 시작.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요. 의로우신 공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적합할 때는 상을 주고 부적합할 때는 뭐를 줘요? 벌을 내리신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한자로는 이렇게 의로움을 쓰는데요, 오를리자를 쓰죠. 이 의로움은 원래 헬라어는 히브리어는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체다카. 이제 이 말은 도덕적인 기준에서 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시파트.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자, 이 미시파트는 뭐냐면요, 정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판단력,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의로움으로 공통적으로 씁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나중에요,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했다, 또는 너를 내가 의롭게 했다, 우리가 쓰는 의로움, 자, 이런 말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 얘기냐면 영어로는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한번 따라볼까요? 의로움, 의롭게 됨. 영어로 right는 you are right, 그럼 네가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명사화시켜서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쓰면 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두신 의가 있어요. 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justice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시는데 또한 justice,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어떤 죄를 져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었다, 넘어졌다, 심판을 당한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걸 수 있어요. 마귀가 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모든 이 사단이 주는 나의 결박과 속임과 나를 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간이 공의로운 하나님, 미시파트, 저스티스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우리에게 퍼니시먼트, 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때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항상 의로운 일을 한 것은 아니었죠. 불의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했죠. 그 나쁜 짓 한 거잖아요. 그때 다니엘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다윗에게 너가 이런 잘못했다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신앙의 천재인 것은요,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고 악용하면 어차피 잘못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 의롭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이걸 공의로운 걸 또 하나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별로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잘 살아요. 아파트를 샀는데 세상에 분명히 2억 주고 샀는데 10억 가까이 올랐답니다. 나는 5억을 주고 샀는데 예를 들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축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너무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기억하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백보좌에 가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과 판단력,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지만 우리가 법적인 행위, 즉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상도 줄 수 있고 벌도 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이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요, 짐승의 피가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잘못하면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잡아다가 이 죄를 갖다가 없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의는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의로우심. 시작. 구원의 의로우심.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의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수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시죠? 아시. 아담, 하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됐어요?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 때문에 물려받은 죄악,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인데 이게 왜 은혜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justice에서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진 인간을 멸해버려야 되는데 예수의 공로로 우리를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칭함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의로울 수가 없어요. 맨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의 공로로 그 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보세요. 공유할 수 있다. 시작. 공유할 수 있다. 함께 possession,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엄청난 진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의롭지 않은 거 아니야? 또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공로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하여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는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이신, 칭의. 칭의는 오직 이신,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이렇게 말씀 듣는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촉촉히 늘 젖어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4페이지 가로친 4번 위에서 네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시작. 인간은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 어떤 상태가 돼요? 죄가 없고 청결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밑줄 한번 쳐두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밑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떳떳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 감사함, 이 축복.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마귀의 참소와 시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가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시죠. 나는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더 축복은 뭐예요? 마귀랑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저 여러분들 갖다가 공격한다? 너 죄졌다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가요? 칭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자꾸 옛날에 지었던 죄책감이 떠오르고 누구를 미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말씀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의로운 속성을 공유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피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참소하는 막 손가락질하고 나를 갖다가 자꾸만 너 잘못했지 라고 이 정죄하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잠 잘 주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 이거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처럼 고귀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합니다. 주로 로마서에서 정리를 많이 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활동이다. 시작. 하나님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활동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제일 만족합니다. 제일 감사한 것이 사도 바울이 정리한 하나님의 의 세 번째인데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이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이다. 주민등록증 있으시죠? 아이디 카드라고 그러죠? 저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 누구십니까? 했을 때 신분증 딱 보여주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여권 딱 보여주거든요. 이걸 아이디라고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고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근거가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거룩한 분이 임하십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때 원수 마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선물 받은 게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제 부산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앞에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를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활동하셨으므로 의인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따라해보세요. 나도 의인이다. 시작. 나도 의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신분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사도 바울의 정의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이 활동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신분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은요, 아까 제가 공의에 말씀드렸죠. 자, 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의롭고 하나님 너무나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죄질 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될 수 있으면 칭찬하고 긍정적인 설교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지만 할렐루야. 제 설교의 약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칭찬도 하지만 반대로 잘못했을 때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 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시작. 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려. 칭의라고 그랬죠. 나는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거에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합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성경은 최후의 심판,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평생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 그래서 제가 5분 안에 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작. 이 선하다라는 것이 좀 어려운 말로요,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존재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완전하시다. 이게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완전하시다. 그런데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상대방에 유익을 주는 것. 시작. 상대방에 유익을 주는 것. 이게 선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하고도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했기에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짠!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쁘시니, 저게 선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미쁘시니 선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것인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미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작. 미쁘신 하나님은 이게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과 진실한 말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실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25페이지 제일 위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페이지 제일 위에 줄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잠깐 저를 보시죠. 후회는 뭡니까? 단순히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야. 내가 후회돼. 저거 잘못했어. 그런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않고 후회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후회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진실될 수 있고 미쁘신 하나님을 닮아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진실한 속성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다? 나는 진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회개하면 우리를 진실하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회개를 통해서 진실해집니다. 시작. 회개를 통해서 진실해집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랑 공유할 수 없는 게 있고 우리 인간이랑 함께 공유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랑 절대 공유할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그런데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함께하는 속성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사랑하심, 거룩하게 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마지막이 뭐였어요? 진실하심.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그 속성을 쏙 빼닮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